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약 2년에 걸쳐서 계시록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신구약 66권 중에서 가장 난해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왜 그러냐? 이 속엔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당시 독자들이나 알 수 있는 언어나 암호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 젊은 청소년들이 즐겨 쓰는 언어들을 조사해 봤어요. 여러분도 그 뜻이 뭔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병맛, 어이없다는 뜻이에요. 병신 같은 맛의 준말이 병맛이에요. 이모병, 이거 뭐 병신도 아니고. 쩔라, 최고로. 베프, 베스트 프렌드, 안습, 안타깝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언어는 비단 학생들에게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 각계각층에 따라 저들만이 사용하는 언어가 따로 있어요. 군인은 군인들끼리 통용되는 언어가 있고, 택시 운전사는 자기네들끼리 사용되는 언어가 따로 있고, 상인은 상인끼리, 의사는 의사끼리 통용되는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가령 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후 진찰 차트 마지막 부분에다가 GOK라 써놨다면 이 뜻은 내가 최선을 다해봤지만 이 환자가 살 가망성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God only knows. 그러니까 언어는 자기네들 사회 속에서 통용되는 언어예요. 그 사회,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10년 후의 뜻이 다르고요. 100년 후의 뜻이 달라요. 서방에서 사용하는 뜻이 다르고 동방에서 사용하는 뜻이 다릅니다. 그러니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 사용했던 언어의 뜻을 알아내라 한다면 이건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닌 거예요. 그 시대에 있었던 자료들을 참고하지 않으면 도무지 쉽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엔 이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첫째, 남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들으면 안 되는 얘기를 일본어로 하셨어요. 당시에 우리 부모님들의 언어는 일본어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3자가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 언어인 거예요. 두 번째는 짤막하면서도 감정의 표현을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 내용을 전달할 때 전달 속도가 빠르고 정확합니다. 세 번째는 설사 그 언어를 사용해서 탈이 났을 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거예요. 미국은 수의 나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좋지 않은 사건이 터졌을 때 실명을 거론하면 명예훼손이니 뭐니 하면서 소송을 걸 수 있어요. 하지만 K못이 L못이 하면 전혀 법망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의 사용은 다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모든 문서들이 감실당하고 검열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공격하는 표현은 바로 쓸 수가 없었어요. 특히 로마는 폭군 네로의 통치를 지나면서 점점 더 비정상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특히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은 황제 숭배라는 무시무시한 핍박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로마의 무서운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파고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항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로마 당국의 검열에 걸려들지 않으면서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언어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엔 자주 사용되는 숫자가 하나가 있어요. 7이라는 숫자입니다. 서양에서 럭키 세븐이라고 7은 행운의 숫자를 가리켜요. 카지노 슬롯 머신에서 777이 나오면 잭팟이 터졌다고 좋아라 합니다. 허나 성경이 말하는 7은 완전 숫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계시록을 지탱하는 뼈대를 이룹니다. 우선 맨 앞엔 7교회가 보낸 편지가 있고 그 다음엔 7인의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엔 7나팔의 재앙이 있고 그리고 나중엔 7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이렇게 7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의 뼈대를 이룹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 봅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시란 가려져 있는 걸 치워서 그 안에 있는 실체를 드러나게 보여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려져 있던 게 뭐였던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성부였고 성자였고 성신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태초로부터 오랜 기간 장막에 가리워져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 모든 비밀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분을 말씀하신 건 오래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비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쓸 때 자신의 묵상이나 개인적으로 체험한 환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1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계시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한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갈망한 나머지 체험하게 된 환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여길 보니까 그 계시를 준 대상이 있죠? 누굽니까?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계시를 줬다 그랬어요. 그 종들이 누군지 아세요? 7교회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핍박 속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목회자들에게 위로의 서신을 전하는 겁니다. 허나 광의적인 면에서 이 7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 세상에서 교회를 지키는 종들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끔 이 계시의 말씀을 줬습니다. 이번엔 계시를 주신 이유예요. 1절에 이미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뭐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예요. 그리고 속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속히라는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urgent해요. 급합니다. 긴박해요. 이 기회 놓치면 다시는 그런 기회가 안 옵니다. 이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혼이, 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술 집도를 하는 의사가 환자의 배를 가르고 또 그 배를 덮을 때까지 한순간의 오차도 한순간의 실수도 없어야 합니다. 한 방울의 피라도 헛되이 흘려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명과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속엔 긴장이 흘러요. 긴박감이 있습니다. 왜냐? 남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